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나라가 고조선이던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48년이 흘러 주전 538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제국 고레스 왕을 중동의 새로운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은 전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은 옛적에 빼앗았던 성전 그릇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라 1장의 내용입니다. 뒤이어 에스라 2장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 제일 앞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으며 남유다 19대 시드기야 왕의 손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포로 기한과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 요사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숫자가 자손별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는 돌아온 유다 백성이 단을 쌓고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일종의 임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두 참여하여 성전이 세워질 땅을 다져 나갔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일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속이 상해서 대성통곡하는 장면도 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터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는 성전 재건의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48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4장 4절을 보면 유다 백성과 다른 그 땅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땅 백성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유다 백성들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지켜보았지만 교묘한 방법들로 성전 재건을 방해해 나갑니다. 제국의 중앙 관리들에게 가짜 뉴스를 전달하고 성전 건축이 불법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되었고 포로 귀환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방해하는 자들이 생겨났을까요? 왜 가짜 뉴스와 같은 혼돈이 일어날까요? 또한 성경을 보면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도 특별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백성들은 순종하는데 왜 반대와 장애물들이 생기고 급기야는 성전 재건이 멈추는 위기가 오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기나긴 시험의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터널을 통과하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에스라 5장에서 6장을 보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는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고 응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보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또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을 우리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 보자고 격려를 합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유프라테스강 서부 지역을 총괄하는 다뜨네라는 총독이 성전 재건을 방해를 했습니다. 다뜨네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수십 년 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 복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오래전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오히려 유다 백성을 보호해 줍니다. 드디어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로 인해 포로기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더욱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전 재건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파괴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성전도 회복될 것이며 성벽도 재건될 것이며 백성들도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이죠. 이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주전 586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은 정확히 70년 후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모두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이 재건된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어 갑니다. 특히 7장 10절을 보면 귀환을 앞둔 에스라의 결심이 나오는데 매우 인상적입니다. 에스라는 귀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 공동체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잘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잘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영혼의 운동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열매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열매가 공동체 안에 가득 열리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 연구, 말씀 순종, 말씀 교육이 잘 되는 성도나 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8장과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과 9장은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쓴 회고록입니다. 그래서 모두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귀한 자들을 소집하는 일에서부터 레위인이 없어 금식 기도를 했었던 일, 또 성전에 바쳐진 예물 목록을 정리하는가 하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러 여정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발견했었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도 기록했는데 그리 좋지 않은 풍경들입니다. 즉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는 옷을 찢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통혼은 명백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130여 년 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통혼과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의 죄를 포로기한 공동체도 똑같이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는 회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죄를 깨달은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는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규모의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자신과 결혼한 이방 여인 또 그의 자식들까지 추방하는 철저한 단절의 회개를 감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죄와 단절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10장 하반부에는 회개에 성공한 백성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명단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 느헤미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446년 2차 포로기한 후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포로기한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고위 관리였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닥삭스다 왕을 통해 3차 포로기한을 허락받습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서 2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으로 넘어가면 성벽을 다시 쌓는 사람들의 명단과 구역이 소개됩니다. 성벽 재건에는 제사장, 백성이 따로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여러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비웃고 또 공격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싸워 나갑니다. 예를 들면 한 손에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으면서 또 적을 경계하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부의 방해자들도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친 백성들은 식량 부족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빚이 늘자 자녀들을
노예로 저당 잡혀야 하는 실정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매우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자신의 급여를 받지 않은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실천합니다. 동시에 공동체 내부의 악습도 개혁하고 공동체원들에게 모두 잘 사는 양보를 할 것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6장은 느헤미야의 회고록이며 7장은 느헤미야가 세운 파수꾼들과 3차 포로 귀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난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리더십의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10장은 언약갱신의식입니다. 언약갱신의식은 율법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주도를 합니다. 8장에서는 모세의 율법 낭독 순서를 가집니다. 9장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순서를 갖고 10장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서약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또한 언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도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2장은 질서와 샬롬을 되찾은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재건된 성전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또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 안팎에도 백성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와 절기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3장을 보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성벽 재건을 완수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벽 재건하는 데 반대했던 도비아가 버젓이 성전 방을 할당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헌물을 구별하지 않았고 안식일에도 거래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에스라가 개혁했던 통혼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 13장이 막을 내립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언제나 회복과 개혁의 시작은 기도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나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시작은 기도인 것이죠. 한국교회를 품고 또 민족과 열방을 품고 또 우리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개혁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